6일차 예레미야 10장. 이스라엘 백성아, 주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방 민족들의 길을 따르지 말며 그들의 풍습을 본받지 말아라. 또 그들이 하늘의 징조를 보고 떨며 두려워하더라도 너희는 그들처럼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방 민족들의 모든 규례와 풍습은 모두 터무니없이 허황된 것들이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들이 숲에서 베어낸 나무를 기술자가 도끼로 그 모양을 다듬은 것들에 불과하다. 거기다가 은과 금으로 요란하게 장식하고 망치로 못을 쾅쾅 박아서 단단히 고정시켜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놓은 것들이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은 논이나 밭에 세우는 수아비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 그것들은 제 힘으로 걸어 다닐 수도 없기 때문에 언제나 사람들이 메고 다녀야 한다. 그런 것들이 어찌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거나 복을 베풀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그것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여, 온 천지의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위대하시며 그 권능이 크십니다. 온 세상 만민의 왕이시여, 주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왕이신데 누가 감히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며 높이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왕들과 현인들 가운데 주님과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은 모두가 분별력이 없고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우상에게서 가르침을 받고자 하지만 그 우상은 다만 나무 토막에 불과할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우상은 나무를 다듬고 깎아 만든 모양의 금속 세공업자가 다시스에서 수입한 얇은 은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 조각으로 잘 덮어 씌워 만든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청색, 자색 옷을 입혀 놓은 것에 불과하니 모두가 솜씨 좋은 기술자들의 손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오직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왕이십니다. 주께서 한번 진노하시면 땅이 크게 흔들리고 주께서 분노하시면 뭇 민족들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여라.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은 신들은 이 땅에서 모두 사라지고 하늘 아래에서 모두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권능으로 땅을 창조하셨고 지혜로 세상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펼치셨다. 주께서 목소리를 발하시어 호령하시면 하늘에 있는 만물들이 출렁인다. 또 주님은 땅 끝에서부터 구름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시기 위해 번개를 만드시며 하늘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어리석고 지식이 없다. 우상을 만든 금세공업자들은 자신들이 새겨 만든 그 우상들로 인해 수치를 당할 것이니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다 거짓된 것이요 그것들 안에는 생명의 호흡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것들은 죄다 쓸데없는 헛된 형상들이요 다만 조롱거리에 불과한 것들이다. 주께서 벌하실 때 그것들은 영영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야곱의 유산이신 주님은 그런 것들과 전혀 다르시니 진실로 주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의 지파로 삼으신 분이다.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시다. 예루살렘 백성들아, 너 포위된 도성에서 사는 자들이여, 너희는 이제 이 땅을 떠날 것이니 각자 자기 짐을 꾸려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번에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먼 곳으로 내던질 것이다. 그들에게 심한 고통을 주어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죄악을 깨닫게 하겠다 하셨다. 아, 참으로 아프다. 내 상처여, 내 상처가 이토록 심하니 이제는 고칠 길이 없게 되었구나. 그러나 내가 스스로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어차피 내가 겪어야 할 고난이니 내가 견뎌내야만 할 것이다 하였다. 보라, 내 장막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내 천막줄도 모조리 끊어지고 말았다. 내 딸, 내 백성들은 모두 내 곁을 떠나가고
더 이상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내 쓰러진 장막을 다시 세워주고 그 덮개를 펼쳐줄 사람도 아무도 없다. 이 땅에 목자라는 자들은 다 미련하고 지각이 없어서 주를 찾지도 않고 주께 묻지도 않는다. 그러니 이 백성들이 다 망하고 그들의 양떼가 모두 흩어지고 말았다. 들어보아라. 멀리 북방 땅에서 들려오는 왁자지껄한 저 함성을. 적들이 유다의 성읍들을 폐허로 만들고 그곳을 자칼들의 소굴로 만들려고 크게 떠들며 요란스럽게 몰려오고 있다. 주여, 사람의 목숨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도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저 곧 이 백성의 잘못을 징계하시되 주님의 진노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자비를 따라 너그럽게 징계하소서. 만일 주께서 주의 진노대로 징계하시면 제가 영영 멸망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의 두려운 진노는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곧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이방 민족들에게 쏟아 부으소서. 그것은 그들이 야곱의 집 곧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잡아먹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이스라엘을 마구 짓밟아 모조리 삼켜버리고 그 땅을 온통 황무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주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전하라. 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주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들에게 선포하라. 곧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은 내가 영광로 불속과 같은 이집트에서 너희의 조상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그들과 맺은 것이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 뒤 나는 너희 조상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오늘날 너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그 땅이다. 그래서 내가 주께 대답했다. 아멘 주여.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나가서 이런 말을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대로 행하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부터 오늘날까지 나는 거듭해서 내 말을 따르라고 너희들에게 경고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모두가 각자 제멋대로 자기 고집에 따라 살면서 악한 마음으로 온갖 죄를 저질렀다. 그래서 나는 만일 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벌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던 그대로 너희에게 재앙을 내렸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하여라. 주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내게 반역하고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이방 족속의 이상한 신들을 섬기더니 이제는 그 후손들도 자기들 조상의 허물과 죄악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이처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모두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내가 그들이 피할 수 없고 빠져나갈 수 없는 큰 재앙을 내리겠다. 그때에 그들이 내게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쳐도 나는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유다의 모든 성읍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신들이 분향하고 섬겨오던 이방 신들에게로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겠지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런 헛된 이방 신들은 아무리 재앙이 닥쳐도 그들을 조금도 돕지 못할 것이다. 유다야, 너는 네 성읍들의 수요만큼이나 많은 이방신들을 가졌다. 예루살렘아, 너는 너의 길거리들의 수요만큼이나 많은 이방 제단을 쌓아놓고는 수치스러운 물건 곧 바알에게 분향을 하였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내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들을 위해 호소하지도 말고 간구하지도 말아라. 그들이 큰 재앙을 당하여 아무리 내게 부르짖고 호소할지라도 나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고 그들의 호소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유다 백성을 책망하신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 악한 짓을 일삼더니 내 성전에 들어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내게 희생제물만 많이 바친다고 해서 닥쳐오는 재앙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죄를 저지르고서도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으냐? 유다야, 한때는 나 주도 너희를 잎이 무성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올리브나무라고 자랑스럽게 불렀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 쓸모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천둥 같은 요란한 소리와 함께 네 잎을 전부 불살라버리고 네 가지를 모조리 부러뜨리겠다. 그렇다. 너 유다야, 너를 심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내게 큰 재앙을 내려 너를 멸망시키려 작정하셨다. 그것은 내가 주를 버리고 이방신 바알에게 분향함으로써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 모두 주 앞에서 악을 저질러 주의 분노를 크게 자극했기 때문이다. 주께서 친히 내게 알려주셨기에 내가 내 고향 아나돗 사람들의 악한 음모를 알았다. 주께서는 그들의 모든 악한 행위를 내게 다 보여주셨다. 처음에 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양과 같이 나의 대적들이 나를 죽여 없애려고 온갖 궁리로 다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두고 악한 음모를 꾀하기를 우리가 저 나무를 열매가 달린 채로 베어버리자. 저 사람을 세상에서 없애버려 그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도록 하자 하였다. 그래서 나는 주께 기도하였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여,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며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다 아시는 주여, 저의 억울한 사정을 주께 다 아뢰었으니 주께서 저들에게 갚아 주소서. 그리하여 나로 주의 보복하시는 광경을 보게 하소서. 그때에 주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대해 내게 일러주셨다. 내 고향 아나돗 사람들이 네 목숨을 노리면서 너를 향해 이르기를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손에 틀림없이 죽게 될 것이다 하고 있다. 그러나 전능하신 만군의 주가 말한다.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겠다. 아나돗 성읍의 젊은이들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그곳의 자녀들은 기근으로 굶어 죽을 것이다. 벌할 때가 되어 내가 아나돗 주민들에게 마침내 재앙을 내리면 그들 가운데 살아 남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12장. 주여, 제가 주님 앞에서 제 주장을 펼 때면 언제나 주님께서 오르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공의에 대해 꼭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거역하는 자의 삶이 편안한 것입니까?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쑥쑥 자라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은 주께서 다 그들을 굳게 심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입술로만 주님께 가까이 할 뿐 그들의 마음은 주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저를 잘 아십니다. 저의 속을 다 들여다보시는 주께서는 제가 언제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도살할 양을 그 우리에서 끌어내듯이 그들을 그 안락한 자리에서 끌어내소서. 그리하여 그들을 따로 떼어 놓으신 후 도살할 날을 정해 놓으소서. 도대체 이 땅이 언제까지 더 슬퍼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들녘의 모든 풀들이 말라 죽어야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사악하여 온갖 짐승과 새들마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못한다 합니다. 내가 발로 뛰는 사람들과 경주를 해도 피곤하다면 어떻게 말과 경주를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평탄한 땅에서도 걸려 넘어진다면 요단 강가의 무성한 덤불 속에서는 어찌하려느냐? 그렇다. 앞으로 닥쳐올 무시무시한 핍박에 비하면 고향 사람들의 박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비록 네 형제와 네 가족들조차 너를 속이고 배반했더라도 그들까지도 너를 죽이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더라도 너는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믿지 말아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 집을 버렸고 나의 유산도 내던졌다. 내가 마음 깊이 사랑하는 자를 원수들의 손아귀에 넘겨주었다. 그것은 나의 소유된 내 사랑하는 백성이 숲속의 사자처럼 되어 나를 향해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기 때문이고 그리하여 이제는 내가 그들을 미워했기 때문이다. 내 소유된 내 백성은 눈에 띄는 얼룩무늬 매처럼 되었으니 다른 모든 매들은 그 얼룩무늬 매를 에워싼 채 공격하려 한다. 그러니 너희는 이번 기회에 온갖 야생동물들로
다 불러 모아서 그 얼룩무늬 새를 다 함께 뜯어먹게 하여라. 보라, 수많은 목자들이 이 땅으로 몰려와서 내 포도원을 망쳐놓고 내 밭을 마구 짓밟아 버렸다. 그들은 내가 기뻐하는 내 땅을 삭막한 황무지로 만들었다. 그들이 내가 사랑하는 이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으므로 황무지가 된 이 땅이 나를 향해 슬피 통곡한다. 이처럼 온 땅이 삭막한 황무지로 변했는데도 그 일로 슬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라, 이 땅을 망치는 자들이 유다 광야의 모든 벌거숭이 언덕들 위에 이미 이르렀고 주의 칼이 유다 땅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이르기까지 온통 휩쓸고 다니니 어느 한 사람인들 그 목숨이 안전할 수 있으랴. 그때에 이 백성은 밀을 심어도 가시만 잔뜩 거두겠고 땀 흘려 수고해도 아무 소출이 없을 것이다. 정녕 그날에 이 백성은 주의 맹렬한 분노로 인해 추수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므로 큰 수치를 느낄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짓밟고 파괴한 모든 악한 이웃 나라들에 대해 말한다. 보라, 내가 그들이 사는 땅에서 다 쫓아내고 그들 가운데 붙잡혀 있는 유다 백성들을 가려 뽑아 인도해 내겠다. 하지만 내가 내 백성 유다를 가려 뽑아 인도해 낸 후에는 그들을 다시 불쌍히 여겨 그들 각 사람을 각각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들은 이전에 내 백성에게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하도록 가르친 것처럼 만일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워서 이제는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면서 내 거룩한 이름으로 맹세한다면 나는 그들 또한 내 백성들 가운데 자리 잡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는 그 나라와 민족을 뿌리째 뽑아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13장.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가서 배로 만든 허리띠를 사라. 그런 뒤 그것을 내 허리에 메고 그것을 물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나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배의 허리띠를 사서 허리에 메고 다녔다. 얼마 후 주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허리에 맨 그 배의 허리띠를 들고 유프라데스 강가로 가서 그것을 바위 틈에 숨겨 놓아라. 나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유프라데스 강가로 가서 나의 배의 허리띠를 숨겨 놓았다. 그로부터 여러 날이 지난 후 주께서 내게 다시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이제 다시 가서 유프라데스 강가에 숨겨 놓았던 그 배의 허리띠를 가져오너라. 나는 주께서 명하신 대로 즉시 유프라데스 강가로 가서 전에 숨겨두었던 곳에서 그 배의 허리띠를 찾아냈다. 그러나 이제 그 배의 허리띠는 아주 썩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었다.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그렇다. 이런 식으로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완전히 썩게 하겠다. 이 악하고 교만한 백성이 내 말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자기들의 고집 세고 악한 마음에 따라 다른 이방 신들을 섬겨 따라다니며 그것들을 섬기고 숭배하였다. 그러니 이 백성은 썩은 배 허리띠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허리띠가 사람이 허리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나도 이스라엘과 유다를 내 몸에 허리띠처럼 내게 꼭 붙어 있게 하려 했다. 그래서 그들을 내 사랑하는 백성으로 삼고 그들로 내 이름을 빛내게 하고 내게 영광을 돌리게 하고 나를 찬양하게 하려 했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포도주 항아리마다 포도주를 가득 채워라. 그러면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대꾸할 것이다. 포도주 항아리마다 포도주를 가득 채워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느냐? 그러면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보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잔뜩 취하게 하겠다.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을 비롯해서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을 모두 술에 잔뜩 취하게 하겠다. 그런 다음에 그들끼리 서로 부딪히게 하여 싸우게 할지니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서로 죽이게 하겠다. 그때에 내가 그들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누구의 사정도 들어주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자비를 베풀 없이 모두를 멸망시킬 것이다 하여라. 유다 백성들아,
너희는 귀 기울여 들어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거만을 떨지 말고 겸손히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흑암을 이 땅에 몰고 오시기 전에 너희가 캄캄한 산을 헤매다가 발에 걸려 넘어지기 전에 너희가 바라던 소망의 빛을 주께서 죽음의 그늘로 바꾸어 캄캄한 흑암으로 만들기 전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주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너희가 교만 때문에 내 심령은 은밀히 흐느껴 울 것이고 또한 주님의 양떼가 사로잡힌 채 포로로 끌려감을 인하여 내 두 눈에는 비통한 눈물이 쉴 새 없이 흐르게 될 것이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유다의 왕과 왕후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보좌에서 내려와 낮은 곳에 앉아라. 너희 영광의 왕관이 머리에서 벗겨져 떨어졌다 하여라. 보라, 유다 남방의 성읍들이 다 포위될 것이지만 그 포위망을 뚫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므로 온 유다 백성들이 남김없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아, 눈을 들어 저 북쪽을 바라보라. 네 원수들이 너를 멸하러 내게로 밀어닥치고 있다. 그런데 내게 주어진 네 양떼, 너의 아름다운 양떼는 지금 어디 있느냐? 너와 동맹을 맺음으로 네 친구가 되었던 자를 나 주가 네 우리의 통치자로 삼아 너를 지배하게 하면 네 심정이 어떠하겠느냐? 너는 그 고통을 참아 견디지 못하여 마치 아이 낳는 여인처럼 울부짖을 것이다. 그때에 너는 마음속으로 탄식하기를 내가 어쩌다가 이토록 무서운 재앙을 당하게 되었을까 하겠지만 그것은 네 죄악이 너무나 무겁고 컸기 때문에 그래서 네 치마가 찢겨지고 강제로 겁탈을 당한 후에 맨발로 끌려가게 된 것이다. 보라, 구스 사람이 자신의 검은 피부색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 몸의 반점들을 없앨 수 있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에 물든 너희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너희를 사막의 거신 바람에 흩날리는 건불처럼 산산이 흩어버리겠다. 나 주가 말한다. 바로 이것이 내가 마땅히 받을 대가요. 내가 헤아려서 내게 할당해준 몫이다. 그런 까닭은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이방의 거짓 신들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 그때 내가 네 치마를 얼굴까지 들어올려 네 수치를 온전히 드러낼 것이다. 지금껏 나는 너의 간음 행위와 음탕한 소리 그리고 이 땅의 들판과 언덕들 위에서 자행한 온갖 역겹고 추잡한 네 매춘 행위를 다 지켜보았다. 예루살렘아, 정녕 내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러야 네가 깨끗하게 되겠느냐. 14장. 주께서 유다 땅에 임한 가뭄에 관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보라, 온 유다가 슬퍼하고 뭇 성읍들마다 지치고 초췌한 사람들로 가득하다. 모두가 땅바닥에 주저앉아 크게 탄식하고 울부짖으니 그 소리가 예루살렘에서 하늘로 치솟아 오르고 있다. 귀족들은 하인들에게 물을 길어오라고 시키지만 하인들이 우물에 나가도 물을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인들은 빈 물통만 들고 돌아오기가 부끄러워 손으로 머리를 감싼다. 온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니 논밭이 쩍쩍 갈라진다. 그러니 농부들은 어찌할 바 몰라 애만 태우며 탄식할 뿐이다. 방금 새끼를 낳은 들판의 암사슴은 푸른 풀을 찾지 못한 채 갓 낳은 새끼를 내다 버린다. 들나귀들도 목마름을 참지 못하여 벌거벗은 메마른 언덕 위에 서서 들깨마냥 헐떡거린다. 뜯어먹은 풀이 없으므로 그것들의 눈이 흐릿해져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주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 대하여 아무리 불리한 증언을 할지라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크신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제발 도와주소서. 진실로 우리의 타락이 크고 우리가 주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환난 때의 구원자이시여 우리를 살려주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그런데도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이방 사람처럼 하룻밤 잠깐 묵은 나그네처럼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깜짝 놀라 이 어안이 벙벙해진 사람처럼 구해줄 아무 힘도 없는 용사처럼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그러나 주여, 주께서는 어찌하든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백성들이 오니 부디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그때 주께서는 이 백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나를 떠나 죄악의 길을 걷기를 좋아하니 그들 스스로 자기들의 발을 한 곳에 묶어두지 못한다. 그러니 나는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제 나는 그들의 죄악을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고 그들의 모든 죄를 다 기억하여 그들에게 벌을 내리겠다. 주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내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이제는 그들이 아무리 금식하며 부르짖어도 내가 더 이상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겠고, 그들이 아무리 많은 번제물과 곡식 예물을 나의 제단에 갖다 바쳐도 내가 더 이상 그것들을 받지 않겠다. 도리어 나는 그들 위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재앙을 보내 그들을 다 멸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때 내가 이렇게 아뢰었다. 아,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오 주여 보소서. 이 나라의 예언자들은 이 백성에게 예언하기를 이 나라에는 영영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을 것이다. 주께서 이곳에 확실한 평강을 주실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예언자들은 내 이름을 빌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그들을 보낸 적도 없고 그런 말을 하라고 명령한 적도 없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짓 환상과 허황된 점술과 온갖 헛된 것들과 자기들 마음속에서 꾸며낸 간교한 속임수들로 너희에게 예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예언자들을 벌하겠다. 내가 보내지도 않았건만 내 이름을 빌어 이 땅의 백성들에게 예언하기를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이 영영 임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들에 대하여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이들 거짓 예언자들은 모두 전쟁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또 이런 거짓 예언자들의 거짓 예언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예루살렘 거리에 내던져져서 전쟁과 기근으로 죽게 될 것인데 그때에 그들의 시체를 묻어줄 사람조차 없을 것이다. 또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모두 그처럼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들의 죄악대로 그들 위에 다 갚아줄 것이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야, 너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이르기를 내 사랑하는 처녀딸 내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아주 깊은 상처로 고통을 당하고 있기에 내 두 눈에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려 밤낮으로 그 눈물이 그치지 않는다. 내가 들녘으로 나가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곳곳에 널브러져 있고 성읍 안으로 들어오면 기근으로 굶은 채 여기저기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 뿐이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도 어쩔 바를 알지 못하고 온 땅을 이리저리 떠돌며 헤매고 있다 하여라. 주여, 주께서는 유다를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주의 마음이 진정으로 시온을 미워하시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평안을 바랐지만 어디에도 좋은 것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치료받기를 기다렸지만 사방에는 놀람과 두려움뿐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악함과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모두 인정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미워하지 마소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하지 말아 주소서. 우리와 맺으신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부디 그 언약을 취소하지 마소서. 온 세상 뭇 민족들이 섬기는 허물한 우상들 가운데 능히 땅 위에 비를 내릴 수 있는 우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늘이 제 스스로 소나기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주여,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도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행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기 때문입니다. 15장.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지금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서 그토록 간청한다 해도 내 마음이 이 백성들에게 향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이 백성들을 보고 싶지 않으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버려라. 그때 만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면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주의 말씀에 죽을 사람들은 죽음 앞으로 나가고 칼에 맞아 죽을 사람들은 칼 앞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할 사람들은 기근 앞으로 나가고 포로로 끌려갈 사람들은 포로되는 길로 나가라고 하셨다 하여라.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내가 이 백성을 벌하려고 네 가지 무서운 재앙을 풀어놓았다. 그것은 쳐서 죽이는 칼과 찢어발기는 개와 쪼아먹는 공중의 새와 집어삼키는 땅의 들짐승이다. 유다 백성들이 이런 지경이 되는 비참한 꼴을 보고는 온 세상 만민들이 크게 놀랄 것인데 그들이 이토록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 것은 히스기야의 아들인 유다 왕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저지른 온갖 역겨운 죄악들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아, 누가 아직도 너를 불쌍히 여기겠느냐? 내가 멸망하는 것을 누가 슬퍼하겠느냐? 누가 내게 들러서 내 안부라도 물어보겠느냐? 너는 나를 버렸고 나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래서 내가 내 손을 내게로 뻗어 너를 멸망시킨 것이다. 내가 뜻을 돌이켜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도 이젠 지쳤으므로 더 이상은 내 죄악을 계속 참고 견딜 수 없다. 그러므로 보라, 농부가 키로 곡식을 까불러서 쭉정이를 바람에 날려버리듯이 내가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질하여 유다 백성을 날려버리겠다. 그들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그들을 물론이고 그들의 자식들까지 모조리 죽여 없애겠다. 내가 이 땅의 여인들을 과부로 만들어 해변의 모래알보다 과부들이 더 많게 하겠다. 내가 또 대낮에 짓밟고 파괴하는 침략자들을 이 땅으로 끌어들여 갑자기 이 백성을 치게 하고 젊은이들과 그들의 어머니들까지 치게 함으로써 그들로 졸지에 놀라게 하고 두려워 떨게 하겠다. 그래서 7 자식을 낳은 어머니는 여러 아들들을 잃고는 심신이 아주 쇠약해져 그만 기절하고 말 것이다. 그때의 그 여인에게는 대낮이라도 해가 떨어진 한밤중처럼 캄캄하게 될 것이니 그녀는 수치와 절망 가운데서 자기 인생을 끝마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여인의 살아남은 자식들도 결국 대적의 칼에 맞아 죽고 말 것이다. 이것은 나 주의 말이다. 내가 탄식하였다. 아, 참으로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찌하여 저를 낳으셨나요? 온 땅 어디를 가더라도 모두가 나와 싸우려고 하고 모두 나를 해치려고 덤벼드는 사람들 뿐입니다. 내가 아무에게서도 빌린 적이 없고 아무에게도 빌려준 적이 없는데 모두가 나를 향해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붙들어 주겠고 너로 복을 누리게 하겠다. 재난이 닥칠 때 너를 저주하던 원수들이 너에게 찾아와 무릎 꿇고 간청하게 하겠다. 쇠를 곧 북방으로 오는 쇠와 놋을 능히 부러뜨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유다 백성아, 너희가 온 나라에서 자행한 모든 죄악들로 인해 내가 너희의 재산을 곧 너희가 모은 재산 전부를 원수들에게 값없이 그냥 넘겨주어 그들로 모조리 약탈해가게 할 것이다. 나는 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 원수들을 섬기는 그들의 노예가 되게 할 것이다. 지금 너희를 향한 나의 분노가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으니 이 맹렬한 불꽃이 너희를 모조리 태워버릴 것이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오니 저를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소서. 저를 위해 저를 핍박하고 제 목숨을 노리는 자들을 물리쳐 주소서. 그들에게 원수를 갚아 주소서. 주께서 너무 오래 참으시면 이 몸이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당하는 이 치욕들이 모두 주님 때문임을 주께서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이시여,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게 내리면 저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 섬겼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말씀은 저의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과 더불어 웃고 떠들며 기뻐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강한 손으로 저를 붙잡아 홀로 외롭게 앉아있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이 백성에 대한 주의 분노를 저의 입에 가득 채우셨습니다. 어찌하여 나의 이 고통은 언제까지 끝날 줄 모르고 도리어 내 상처가 더욱 심해져서 나을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참으로 주께서는 제게 대하여 사막의 여행자들을 속이는 시내 곧 건조한 때에 물이 바싹 말라버린 시내와 같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네가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받아들여 나를 섬기는 내 종으로 삼겠다. 네가 천박하고 가치없는 소리를 하지 않고 귀하고 값진 말을 한다면 너는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백성을 내게로 돌아오게 하되 네가 그들에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나는 너를 이 백성 앞에 놋쇠로 만든 성벽처럼 세워두겠다. 그들은 너를 쳐서 무너뜨리려고 하겠지만 결코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모든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고 모든 난폭한 자들의 손에서 구해주겠다. 16장.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이르시기를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아들이거나 아들딸을 두지 말아라. 온 세상의 주로서 내가 네게 일러주겠다. 장차 이 땅에서 태어날 자식들이나 자식을 낳을 부모들에게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질지 내가 일러주겠다. 그들은 모두 지독한 질병에 걸려 죽을 것이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위에 슬피 울어줄 사람도 없겠고 그들의 시체를 묻어줄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들의 시체는 들판에 거름더미처럼 널브러져 있게 될 것이고 칼에 맞아 죽거나 기근으로 굶어 죽은 자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초상집에 가지 말아라. 초상집에서 곡을 하지도 말고 누구에게 조의를 표하지도 말아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모든 평강을 빼앗았고 나의 사랑과 자비를 거두어드렸기 때문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심판을 베푸는 그날에 이 땅의 높은 자나 낮은 자를 막론하고 이 나라의 모든 자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시체를 묻어줄 사람이 하나도 없겠고 죽은 자들을 위해 애곡할 줄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이다. 가까운 사람이 죽더라도 자기 몸에 상처를 내거나 머리털을 밀어 슬픔을 표시할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한 죽은 자의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빵을 떼어 그들에게 음식을 권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며 어버이를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술잔을 건네줄 사람도 없을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잔치집에도 가지 말아라. 잔치집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거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라, 내가 유다 온 땅에서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전부 사라지게 하겠다. 내가 너희 눈앞에서 너희 시대에 신랑의 기뻐하는 소리와 신부의 즐거워하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모두 끊어놓고 말겠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네가 이 백성에게 이런 말을 모두 전하면 그들은 내게 묻기를 주께서는 어찌하여 그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린단 말이냐. 우리가 도대체 무슨 죄악을 저질렀단 말인가. 우리가 주 하나님께 지은 죄가 무엇이냐 하거든. 그러면 너는 그 백성들에게 대답하기를 주께서 하신 말씀이니 똑똑히 들어라. 너희의 조상들은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이방신들을 따라다녔고 그것들을 섬기고 숭배하였다. 그들은 또 나를 버리고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하지만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하다. 너희는 자신들의 악하고 완악한 마음에 따라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모두 쫓아내겠다. 너희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머나먼 땅으로 너희를 모조리 쫓아버리겠다. 그러면 너희는 서로 잡혀간 그 낯선 땅에서 밤낮으로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길 것이다. 정녕 그리 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장차 그날이 올 것이니 그날에는 사람들이 맹세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주신 주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가서 살던 북방 땅과 그 외 세상 모든 나라들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주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 장차 그날이 오면 내가 그들을 포로로 잡혀갔던 각처에서 해방시켜 옛적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으로 다시 인도해 드릴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많은 어부들을 이 땅으로 보낼 것이니 그들은 유다 백성을 낚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내가 많은 사냥꾼들을 보낼 것이니 그들은 유다의 모든 산들과 언덕들과 바위 틈에서 유다 백성을 사냥할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이 행하는 악한 것들을 낱낱이 다 지켜보고 있기에 아무도 내 얼굴 앞에서 숨을 수 없고 아무도 자신들의 죄악을 내 눈앞에서 감출 수 없다. 나는 그들의 모든 죄와 악행에 대해서 2배로 되갚아 줄 것이다. 그것은 그 백성들이 시체 같은 미운 물건인 이방 우상들로 내 거룩한 땅을 더럽혔고 온갖 역겨운 우상들로 내 기업의 땅을 가득 채워 놓았기 때문이다. 주여, 주는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시며 환난의 날에 내가 피할 피난처이십니다. 장차 온 세상의 민족들이 땅 끝에서부터 주께로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은 모두가 거짓되고 허무합니다. 저희에게 아무 쓸모없고 부익할 따름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신들을 만들어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런 것들이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할 것입니다. 주께서 응답하셨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겠다. 이번에는 내가 그들에게 나의 권능과 힘을 똑똑히 보여주어서 나야말로 그 이름이 주라는 사실을 그들로 분명히 깨우쳐 알게 하겠다. 17장. 주께서 말씀하신다. 유다 백성들아, 너희의 죄악은 너희 마음판 위에 철필로 기록되었고 너희의 제단의 뿔들 위에 금강석 촉으로 새겨져 있다. 너희의 조상들조차도 유다 땅의 높은 산들 위에 푸른 나무들 곁에 쌓아놓은 바알의 제단들과 세워놓은 아세라 목상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모든 보물들과 산당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어 약탈하게 하리니 너희가 이 땅의 도처에서 이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내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들의 잘못으로 내가 너희에게 준 유산의 땅을 잃고 말 것이다. 나는 너희를 너희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어 너희가 알지 못하고 낯선 땅으로 끌려가게 하리니 그러므로 너희는 머나먼 땅으로 끌려가서 너희 원수들을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분노를 자극하여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게 하였으니 이 불꽃이 너희를 영원토록 태울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나를 버리고 떠나가서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고 육체를 자기 힘으로 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아무도 살지 않는 외롭고 거친 땅, 돌덩이들만 잔뜩 쌓여있는 척박한 광야, 모래바람만 휘몰아치는 메마른 황야에서 아무런 낙도 없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무릇 주를 믿고 주께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사람은 물이 넉넉한 시내 곁에 뿌리를 내리고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아무리 가물어도 걱정이 없다. 내리쬐는 여름철의 뙤약볕도 하나도 두렵지 않고 그 잎사귀는 항상 푸르고 싱싱하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심한 가뭄에도 전혀 걱정할 것이 없고 언제나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보라, 사람의 마음은 세상 모든 것들보다 더욱 거짓되고 심히 썩었다. 누군들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 있으랴. 오직 나 주님만이 사람의 마음속을 속속들이 다 안다. 사람의 심장을 살피고 사람의 폐부를 감찰한다. 그래서 나는 각 사람의 행실에 따라 보상해주고 그들이 행위대로 갚아준다. 그러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쌓아 모은 사람은 다른 새가 낳은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다. 그런 사람은 자기 인생의 한창 때에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될 것이고 말년에는 빈손으로 죽은 어리석은 자의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주여, 오랜 옛적부터 온 세상 위에 드높은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보좌가 우리의 성소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주여, 무릇 주님을 저버린 자들은 모두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그들은 땅의 티끌 속에 쓰인 이름처럼 사라져 없어질 것입니다. 그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떠나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제 병을 고쳐주소서. 그러면 제가 나을 것입니다.
저를 다시 한번 살려주소서. 그러면 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제가 찬양을 바칠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향해 비웃는 소리를 들어보소서. 그들은 말하기를 주의 말씀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냐. 있다면 어디 한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보라 합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주님의 목자가 되지 않으려고 도망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재앙의 날이 닥쳐오기를 바라는 것도 아님을 주께서는 다 아십니다. 또한 제가 입술을 열어 무엇을 말했는지도 주께서는 전부 아십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주께서 저를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지 마소서. 진실로 주님은 재앙의 날에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저를 핍박하고 제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저는 수치를 면하게 하소서. 그들로 두렵게 하시어 벌벌 떨게 하시고 저는 조금도 두렵지 않게 해 주소서. 그들 위에 재앙의 날이 덮치게 하시되 갑절의 형벌로 그들을 전부 멸하소서.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유다의 왕들이 출입하는 문과 백성들이 수출입하는 예루살렘의 모든 성문 앞에 서라. 그런 뒤 거기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외치라. 이 성문으로 출입하는 유다의 왕들과 온 유다의 백성들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아, 너희는 귀 기울여 주의 말씀을 들어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안식일에는 어떠한 짐도 지지 말고 또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오지 마라. 안식일에는 너희의 집 밖으로 어떤 짐도 운반하지 말고 또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대로 오직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나 너희 조상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아예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그들은 목을 뻣뻣하게 세운 채 자기들의 완고한 고집만 내세우고 나의 명령을 거부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이제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여라.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스스로 조심하여 안식일에 짐을 싣고 이 성문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다윗의 가문에서 대대로 왕들이 나와서 대신들과 함께 이 성문 안으로 들어올 것인데 왕과 대신들이 전차와 군마를 탄 채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거느리고 다 함께 이 성문 안으로 당당하게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은 굳게 세워져 언제까지나 많은 사람들로 붐빌 것이다. 또 유다의 여러 성읍들에 사는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베냐민 땅의 주민들과 야산지대와 산악지대와 남방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함께 번제물과 희생제물과 곡식 예물과 유향과 감사제물을 손에 들고 올라와서 주의 성전에 바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 안으로 드나들면 내가 예루살렘 성문들에 불을 질러 그 모든 성문들을 물론이고 예루살렘 궁전까지 모조리 불태워 버릴 것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그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